어찌 큰지 어찌 큰지 말로 할 수 없도다. 성령 강화하신 영혼 하늘나라 갈 때에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성령 강화 같은 영혼 자신이 사람답지 못한 행동을 하고도 잘못을 깨닫지 못하고 오히려 적반하장으로 다른 사람에게 불편함을 주는 인물들을 우리는 부끄러움을 모르는 얼굴 두꺼운 사람 또는 후한무치한 자라고 합니다. 최근에 우리나라의 정치 상황을 보면 대다수의 정치인들이 정말 얼굴이 두껍고 자신의 언행에 전혀 부끄러움을 모른 채 오히려 남을 비방하거나 터무니없는 누명을 뒤집어 씌우려고 합니다. 사람은 부끄러움을 알아야 합니다. 그래야 자신을 돌아보고 인격으로나 도덕적으로 흠 잡힐 만한 언행을 삼가하게 되지요. 후한무치한 인간됨을 다 알고 있으면서도 당 대표라 하여 그 한 사람을 위하여 법 질서를 무너뜨려 가면서 국회 안에서 온갖 추태를 부리는 정당을 우리는 매일 보고 있습니다. 저들에게는 주권자인 국민이 눈에 보이지 않고 아집과 편견으로 대통령의 국정 운영에 발목을 잡고 있으며 범죄자를 수사하는 검사들을 탄핵하겠다고 으름장을 놓는가 하면 이제는 대통령 탄핵을 제청하면서 자기들 마음대로 청문회를 결정하고 수십 명의 증인 채택을 결정하고 있습니다. 저들에게는 국가감도, 애국심도, 책임감도 전혀 보이지 않고 오직 한 사람 당대표의 방탄을 위한 수단과 방법에만 죽기 살기로 힘겨루기를 계속하고 있어 과연 저들이 국민을 위한 국회의원들이 맞나 할 정도로 혐오의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성경에 기록된 인물 중에도 가히 후한무치한 자라고 할 수 있는 사람이 있는데 인간사 최초의 살인자인 가인이 그렇다고 하겠습니다. 아담과 이브가 사탄의 조종을 받은 뱀의 미혹을 받아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에덴 동산 중앙에 있는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과일을 따먹음으로 갓난 아기들이 발가벗고 있어도 부끄러움을 모르는 것처럼 순수하던 이들의 눈에 자신들이 벌거벗고 있음을 보게 되어 그것이 하나님의 명을 거역한 대가임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서는 것이 두렵고 부끄러워 나뭇잎으로 몸을 가리고 숲을 사이에 숨었다고 창세기 3장 8절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고 하나님의 동산이 아닌 세상을 떠돌아다니며 살아야 했습니다. 그리고 가인과 아벨을 낳아 한 곳에 머물려 네 식구가 농사를 지으며 살아갑니다. 잠시 후의 영상으로 이들의 삶의 모습을 보겠습니다만 네 식구는 행복하지 않았습니다. 가인은 자신보다 동생 아벨을 좋아하는 것만 같아 부모에게 반항하의 기질을 갖습니다. 그리고 부모의 권유대로 하나님께 제물을 드려 제사를 하게 되는데 가인은 영상에처럼 농사지은 수확물을 대충 모아서 제물로 사용하였고 아벨은 키우고 있던 어린 양을 잡아 제단에 올려놓았습니다. 하나님의 불이 내려와 아벨의 어린 양 희생 제물만 태움으로 연락하셨습니다. 그러자 가인은 자신의 제물을 받지 않은 하나님께
심히 분하여 안색이 변할 정도였다고 창세기 3장 5절은 기록합니다. 이에 6절에 하나님께서는 가인의 분노함을 지적하시며 7절에 네가 선을 행하였다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치 않으면 죄가 문에 엎드리게 되므로 죄의 소원은 네게 있으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라 라고 분노로 이성을 잃은 가인의 마음에 동생을 해할 죄된 마음이 자리 잡고 있음을 경고하시며 그러한 죄된 마음을 억제하도록 권고하셨습니다. 8절에 가인은 이러한 일들을 아벨에게 다 이야기해 주었습니다. 아마 그때엔 잠깐 마음을 억제한 모양입니다. 그러나 들에서 가인은 아벨을 쳐 죽였습니다. 9절입니다. 이 일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가인에게 아벨이 어디 있느냐고 물으십니다. 가인의 대답입니다. 모르겠는데요. 내가 동생을 지키는 자인가요? 10절에서 하나님은 탄식조의 말씀을 하십니다. 네가 무엇을 하였느냐? 네 동생의 핏소리가 땅에서부터 내게 호소하고 있느니라. 하나님의 기막힌 탄식이 아니겠습니까? 가인의 말하는 태도에서 우리는 그 얼마나 후한 무치한 자를 알 수 있습니다. 이미 하나님께서는 가인이 아벨을 시기하는 마음속에 죄 지을 상태를 보시고 그러한 마음을 버리도록 경고하셨음에도 동생을 죽인 후 동생을 지키는 자인가요? 라고 하나님께 되물었습니다. Melhor a gente comer. Eu te digo o que mais, Abel. Deus criou o nosso pai, a nossa mãe, o mato, os bichos e foi embora. E agora? Deus aceitou nosso presente, cara. Deus aceitou. Eu preciso falar pro pai e pra mãe. Eles precisam saber que Deus respondeu. Vai, vai! Eu vou ficar aqui pra ver o que acontece com a minha oferta. Depois eu vou também. Mãe! Pai! Eu e Caim oferecemos um presente pra Deus. O que eu fiz de errado? Porque só o presente do meu irmão tem valor? Me responde! Merda de Deus! Se você se importa com alguém, como sempre,
Mas isso acaba aqui. 사랑하는 성도 형제 자매 여러분, 얼마 전에 다윗의 마음이라는 설교를 한 바 있습니다. 다윗 왕은 전장에 나가 있는 우리야 장군의 아내 밧세바가 목욕하는 모습을 보고 그녀를 데리고 오게 하여 그녀를 범하였으나 나단 선지자가 하나님을 대신하여 이를 책망하자 즉시 하나님께 회개하였습니다. 반대로 가룟 유다는 은 30의 예수님을 제사장들에게 팔아넘기고 양심의 가책이 되자 스스로 목을 메어 자결해 버렸습니다. 여러분은 예수를 믿는 성도들이지요.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의 차이가 무엇일까요? 하나님 앞에서는 둘 다 죄인들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대신하여 죄값을 지시고 피 흘려 죽으심으로 저와 여러분은 용서를 받은 자들로 심판에서 면제되었으나 불신자들은 아직 용서받지 못한 상태에 머물러 있어서 심판대 앞에 설 때에 영원한 불못으로 던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 말은 제가 하는 말이 아닙니다. 요한복음 5장 24절입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기었느니라.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하늘으로서 하나님 우편에서 다시 오실 그날을 기다리고 계신 우리의 구원자 주 예수님이 약속한 말씀이십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은 후한무치자가 아닙니다. 예, 아멘, 할렐루야.